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1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왕에 사는 거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죠.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우리 속에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뜻을 찾아서 사실은 이 모임 저 모임 다니고 또 성역 공부도 하고 기독교 서적도 보고 사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은혜로 구원 받았는데 정말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네.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네.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 남들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아무 하나님 향한 그런 이런 거룩한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과연 구원받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겁난 자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겁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사랑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원함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마음이 있다고.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이 담비와 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또 우리 잘 알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그토록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없이 주님의 뜻을 또 구할 필요도 없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물의 기초 같은 거예요. 이 항상 기뻐함이 없이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거는 다 그게 이제 모래성, 모래성,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왜 살고 싶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입니다. 기뻐하라.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거 잘 알죠. 믿는 사람이라고 그 믿고 이제 뭐 교회 한 몇 년 다닌 사람은 다 알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명령하셨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은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지. 항상 기뻐해야지. 근데 이 말씀처럼 우리를 누르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누르게 한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것도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이다. 믿는 자들을 향한 명령이다. 하나님 뜻이야. 나 하나님의 뜻 따라 살고 싶어.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못하죠. 항상 기뻐하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어떤 경우는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어. 항상 기뻐하려면 주님을 항상 기뻐하는 거니까 최소한도 주님을 생각이나 해야지. 오늘 여러분들 지낼 때 질문하겠습니다. 얼만큼 주님을 생각하고 지냈어요? 뭐 염려 근심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지 않았어요? 또 어떤 유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미뤄진 일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위비된 거야. 그러니까 눌린 거야. 이게 항상 기뻐라 좋은 것 같은데, 그래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야.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우리를 눌리게 합니다. 말씀은 기뻐하라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면 우리는 눌리게 돼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나를 살펴보면서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서 말하냐면은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럽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돼 있냐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랬냐고. 왜 갖다 지어대냔 말이에요. 좋아. 또 항상 기뻐하면 노력합니다. 노력합시다. 또 노력을 해.
기쁨도 없어 사실 주님을 향해서. 환경이 좀 몇 번 어려워봐요. 기쁨이 나옵니까? 어려운 일이 계속 돼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펴보라고요. 광야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들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툭하면 원망하고 저거 마음이 곱고 태생이 틀려먹었어. 저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도 돼. 이거 그렇게 하라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보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자리에 우리를 갖다 놔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애굽의 종노란 우리를 건져냈더니 이제 약속의 땅 가기 전까지 힘드니까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그냥 원망부터 나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망이 막 나와. 그런데 뭐 기뻐하는 노력하라. 이게 이제 억지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노력합시다.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또 바꿔요. 기뻐하라고 그랬지. 기뻐하도록 노력하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는 최소한도 그런 열심을 보이라 그런 뜻입니까? 아니,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라고 노력하라 그러면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기준 안에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해 가는 거잖아, 지금. 이런 게 성화입니까? 기뻐하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화라는 말은 없어요. 다 인본주의로 해석할 때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의지를 들여.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의지를 들여. 이 의지가 한계가 있다니까. 우리의 의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보내세요? 의지를 들여. 의지를. 내 몸을 복종시켜서 의지를 들여서 율법을 지켜 그러지. 이 말씀도 항상 기뻐하도록 의지를 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아신다, 우리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의도를 잘 모르면 우리 열심히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문자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갖고 그냥 지키려고 합니다. 그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613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예수님 당시의 종교인들은 613가지 외에 나름대로 그냥 더 많은 규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갖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말하자면 경부고속도로 100km 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합시다. 요걸 잘 지키려고 어떤 사람은 90km 넘지 말라.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80km 넘지 말라. 이렇게 막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 지키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제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 힘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게 이제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엔 정죄밖에 없습니다. 그건 두려움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종의 멍에를 맸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 안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복음은 뭐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아담한테 죄인이에요. 성경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인생들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저주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영원한 사망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열심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 약속 떠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대속제물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인생들에게는 이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생들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 심판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몰라서 그냥 뭐 돈 좀 있다고 좋아하고 말이지 뭐가 풀린다고 좀 좋아하고 있는 거지. 몰라갖고 그 뭐 지금 예수 닮는 사람들이 뭐 좋은 직장생활 얻었다고 기뻐하는 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기뻐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슬퍼할 때지. 뭐 권력 잡았다고 좋을 게 아니야. 그 슬퍼할 때지. 좀 있으면 심하면 지옥 가. 인생들에게 모든 이제 죄인된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족에 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죄인들의 기쁜 소식이에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상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이제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증거는 왕으로 모셔들었다는 건 증거는 뭐냐? 입으로 말하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생 얻고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목적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물론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뭐 지키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래서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의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율법 외에 한 의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자,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항상 기뻐하니까 항상 기뻐도 또 노력합니까? 그럼 또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또 율법적인 삶이 되니까 또 정죄 아래 또 눌림 아래 총에 멍을 메고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되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도록 합시다. 이거 율법적인 거예요. 이거 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율법을 지켜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또 기뻐하도록 노력해라.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눌림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서 그래. 우린 연약한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연약한 내 육신이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도 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돼. 항상 기뻐하면 기뻐하라고 그랬지 누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아니에요. 그 중심으로 한번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려고 그렇게 해보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명령은 떨어졌는데 어떻게 이거를 내가 지키며 살까? 그러니까 지키며 산다는 걸 버리란 말이죠. 오늘부터 보고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지키려고 그러면 율법적이 되는 겁니다. 법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도 못 지키죠? 정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보고만의 삶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믿으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며 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았냐? 내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일하세요. 성령으로 예수님 일하신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우리 힘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 인도함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함 받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또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까 사랑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희락합시다. 이거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게 연말이 되니까 여러분도 열매 맺었습니까? 열매 맺도록 합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뜻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를 성령님이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야? 사랑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희락, 기쁨.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항상 이거는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항상이에요. 성령 인도함 받으면 그게 이제 항상이지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항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상 시간 개념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아예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딱 살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야. 오직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가 오늘은 2시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근데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아 나머지 4시간은. 그럼 4시간은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에 따라서 기뻐하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우리에게 이거를 과제로 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항상 우리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기뻐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딱 대하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고 성령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응?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오셔서 세계명 주셨잖아요. 응?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꽉 잡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 오셔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랑. 응? 그래서 누가 사랑할 수 있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나도 못 사랑하는데. 더구나 나에게 허물인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원수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원수를 사랑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사랑하는 말씀도 내가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또 눌려버리죠. 막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 누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원수 사랑하라고 해서 내가 그냥 의를 들여서 막 용서했다 합시다. 진짜 용서도 아니죠. 그래서 저 사람이 고마워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용서해서 그렇지 내 잘난다가 내가 자랑한다. 그러다가 저 사람이 또 원수짓 해봐.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는 한계가 있어요. 베드로 70번 형제가 잘못했다 용서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야,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해라. 그 70번씩 7번 용서하면 용서하라는 얘기입니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그래야지. 무슨 7번이야. 7번 한다고 용서가 아니야. 70번씩 7번 해야 용서인데, 다시 말하면 끝없이 잘못할 때마다 끝없이 용서해 주는 게 용서인데, 넌 할 수 없어. 내가 널 그렇게 했잖아. 70번씩 7번. 내가 널 용서한 용서를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응? 그걸 네가 알게 되면 그걸 누가 알게? 성령님이 알게 하지. 70번씩 7번 우리가 잘못되면 용서한 그 사랑을 누가 알려줘? 성령님이 알려주지. 그걸 알게 되면은 그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되죠. 응?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게 된 거, 주님이 나 용서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령 인도함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잘 아세요. 성령님 막 은사를 막 나타내고 막 성령님 막 뭐 떨리게 하고 막 성령님 무슨 예언을 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자칫하다 보면 본질에서 어긋나 버려요. 본질에 항상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증거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너무나 기쁘고 내가 영광스럽고 좋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집 많은 거 문성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돈 많은 거 문성에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인기 많은 거 뭐야,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지옥 간다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저주, 이 심판, 이 멸망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또 구원자인 성령을 보내서 또 알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렇게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제는 우리가 돈이 없어도 그래, 집이 없어도 말이지, 사람이 날 안 알아주고 내가 너무 약할지라도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죽어도 다시 사는 자가 되었으니까, 심판받지 않은 자가 되었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은혜, 이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그냥 뭐가 터져 나와요? 기쁨이 터져 나오죠. 슬픔이 떠나가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이제 있는 나를 바라보세요. 슬픔이 떠나가죠. 근심이 떠나가죠. 내 자랑할 것도 떠나가죠. 잘할 것도 오직 예수만 잘할 것이죠. 예수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죠. 그냥 감격스럽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소망하며 열심히 내거나 또 못했다고 그거 못 이뤘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딱 가지고 내 영혼이 이제 흔들림이 없게 되죠. 난 영원히 구원받았다. 정말 예수 한 분은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름의 권세를 받고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어. 예수님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 그래갖고 제자들이 막 놀라 자빠져갖고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그냥 귀신을 쫓아냈더니 진짜 귀신이 항복합니다. 예수님, 귀신 너 항복하는 거 봤지? 나 봤어 말이야. 귀신 떠나가는데 막 거품 물고 떠나가더라. 야, 대단하고. 그 귀신 떠나가는데 얼굴이 환하게 펴진 거 봤지? 와,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또 다시 보던데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전도 집회에 또 있던 일들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물론 그 감사한 일이 예수님도 그 좋은 일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약간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김 빠지는 소리 합니다. 이런 걸로 기뻐하기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본질을 다시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 아닌 거를 너무 우리가 붙잡게 되면 신앙이 어디로 가요? 삼천포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신앙이 출발했다가 이 가지를 치면서 가지에 집중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사역 중심이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사역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이 돼야지.
예수 구원 중심이 돼야지. 하늘에 너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믿으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할렐루야. 가끔가다가 뭐 주민센터 같은 데 가갖고 뭐 주소 쳐갖고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초본 이렇게 뛸 때 내 이름이 있어. 그래 그런 거 해주면 기뻐요.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나 한국인이구나. 예? 그 외국 사람들이 호적 등본 초본 그런 거 뛸 수 있습니까? 아무리 떠달라 그래봐. 소외감 느끼지.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할렐루야. 이게 왜 은혜인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응? 하나나라 갔더니 거기에 그냥 하나나라에 그 주민센터가 있다면 거기다가 우리 이름 치면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어디에? 하나나라에 미국에 가갖고 미국의 주민센터가 갖고 뭐 여러분들 뭐 주소 치고 이름 쓰면 나옵니까? 그 멋진 미국 나라에. 근데 하나나라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구두를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응? 그러니까 여기 항상 구원받는 거에 기뻐해야지. 너희가 어떤 사역을 해서 오는 그런 일들로 너무 기뻐하면 안 된다. 물론 기뻐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기뻐하면 너의 기쁨의 근거는 항상 구원받음에 있어야 된다. 너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잘 되면 기뻐해. 만약에 이제 근데 내가 기뻐했던 그 부분에서 잘 안 돼봐 이제. 내가 사역할 때는 500명이 모였어. 그때 막 기뻐해. 근데 다음 사역할 때 400명 모였어. 그럼 뭐예요? 그 100명 빠져나간 만큼 기쁨이 사라지는 걸 여러분 느낄 거라고. 그게 우리 연약함이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기뻐하면 예수를 기뻐해서 성령 인도함 따라 그냥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시편 37편에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죠.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랴. 사실은 그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 기쁜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이 기쁜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신 그 소원함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면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기뻐하면 막 그 힘이 생겨서 또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소원함을 내가 알아서 그 소원함 따라만 행하게 하시잖아요. 그 소원함 따라 행하게 되고 단스럽게 그 성령 인도함이니까 인도함 따라 그 소원함 따라 행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는 모든 거에 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알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야. 주님을 알게 되면 기뻐하게 됐어요. 나는 주님과 교토통을 속에 지금 주님을 압니다. 근데 주님에 대한 기쁨이 없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교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았다면, 십자가 은혜를 알았다면 기쁨으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기쁨이 와요. 이건 어떠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어떠함으로 기뻐한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우면 딱 기쁨이 안 된다니까. 환경이 어려운데 기뻐하는 거는 억지예요. 그게 억지. 요즘에 그 기뻐하면은 뇌가 억지로 기뻐해도 좋아서 기뻐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뇌가 무식해갖고 그걸 그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좋아서 기뻐하는 거나 억지로 기뻐하는 거나 뭔가 엔돌핀이 말하자면 똑같이 막 나와서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기뻐 웃는 거 하잖아. 하하하 막 그러잖아요. 그건 다 이제 가짜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게. 진짜 기뻐하는 것도 어렵지만 가짜로 기뻐하는 건 더 어렵지. 그게 뭐야 그게 항상 허구한 날 이러고 있어요. 집이 다 불탔다. 하하하. 자식이 죽었다. 하하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다가 진짜 미쳐버리지. 이제 잠깐 뭐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조금은 뭐 도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은 예수 십자가 은혜를 알려주세요. 그 은혜로 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러면 성령과 교통쳐서 이 하나님 우리가 베푼 십자가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 알게 되면 기쁨이 올라와요. 그러면은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쁜 뜻을 주신 소원함이 막 와요. 그 소원함이 와요.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막 그냥 기쁨이 오면서 뭔가 주님에서 이렇게 사고자 하는 소원함이 올라온다니까. 그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소원함 올라와서 그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 그게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들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과 교제가 시작이죠. 즉 교제했다는 건 기쁨이니까 기쁨으로 시작되는 거. 기쁨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맞춰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니야. 내려놔야 돼.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게 주님의 일은 항상 기쁨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본질은 뭐냐? 노력해서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억지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쉽다면 내가 얼마나 그러게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이 말씀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마음을 새겨요. 내가 살아갈 방향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그러나 이건 삶의 지침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거를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항상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과 교통 속에 들어가면 예수님 십자가를 날려주셔서 막 그 은혜가 넘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넘친다. 기쁨이 넘쳐서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항상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요. 성령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라는 것은 항상 십자가 은혜로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마친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말씀 보세요. 하박국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여기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이거 과수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할 텐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포도가 많아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 재배하는 사람 입장에 소출이 있었는데 소출도 없어. 밭에 식물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있어야 할 텐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건 뭐예요? 쫄딱 망한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히 이거 쫄딱 망한 거라니까. 지금 환난이야. 환난. 진짜 시험 당한 거예요. 시험을 만난 거예요. 지금 부도 난 거야. 사업하는 사람들로 부도 난 거야. 운동선수로 말하면 예선 탈락이야. 수험생으로 말하면 오수야. 오수. 또 떨어졌어. 시험 봤는데 5번째 시험은 또 떨어졌어. 그런 상태야. 자, 근데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이렇게 어렵더라도 여호와를 그냥 기뻐합시다 이렇게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억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깊이 잘 몰라요.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열매가 많은 열릴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전도서 3장 보세요. 그 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럴 때도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고요. 순경도 있고 역경도 있고 순경도 있어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거짓말 복음이라니까. 항상 이 땅에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시험 든다니까. 그래요. 주님을 섬길 때 기쁜 일이 있어. 그럼 그거 환경이 열린 걸로 기뻐합시다. 그러면 환경이 안 열릴 때도 있거든. 그 여러분들이 원망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근거는 이 환경에 잘 되고 못 된 거에 두면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지. 구원의 예수께. 지금 그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너무 정확하네. 이는 정말 주님께 기뻐하는 근거를 여호와께 두었어요. 어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지. 응? 예수님 때문에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왜 안 해결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이 닿는 데까지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믿음이 오죠. 예수를 기뻐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그 믿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해요.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게 한다고. 온전히 기뻐하게 해요. 흔들리면 어떤 말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막 은사주의자들은 그 은사에 그냥 뭔가 막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뭘 또 자꾸 임해. 막 그 임했던 간절로 막 손이 막 떨렸다는 거야. 막 갑자기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걸 막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그걸 좋아해. 막 그러고 막 간증돼요. 주님이 정말 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몇 날 잘 살펴봐요. 몰래 카메라 갖고 가다 보면요, 그런 기쁨이 안 올 때가 있어. 그 주님의 임재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와. 그러면 진짜 그대로 눌려버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이렇게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업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다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격가지란 말이에요. 은사가 있긴 있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으로 기뻐해서 살다 보면 필요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 성령을 쫓아서 살다 보면 치료도 나타나는 거고 예언적인 것도 나타나는 거,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신경 안 써도 알아서 하나님 필요할 때만 탁탁탁 나타내 주죠. 할렐루야. 그런데 뭐 예언해야 돼, 뭐 치료받아야 돼, 치료 집회, 위험한 겁니다. 신앙이 3000% 갑니다. 뭐 교회 부흥, 교회 부흥, 한 사람 더 오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다가 큰일 납니다.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고 하박국서는 그걸 실천한 거구만. 구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 우리 향한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주님을, 우리가 주님 볼 때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제 죄를 범해갖고 그냥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주님이 외로우셨을까.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이제 기뻐하라고 말씀 주셔도 우리 연약해서 항상 못할까봐 친히 우리 안에 오셔갖고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성령을 보내셔갖고 예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가지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기뻐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니, 항상 주님은 나와 교제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기뻐하도록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해드린답시고 뭘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알게 되면 그냥 구원의 은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은혜를 알고 기뻐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건데 주님의 소원함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 그게 성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 주님이 주님의 일하는 동역자가 됐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힘들인 건 아무것도 없어. 0%. 그냥 졸졸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마지막 때 상급이라는 것도, 우리는 상급 받기 위해서 하자,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 믿음으로 산 거에 상급을 주지만은, 이건 상급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이 다 하신 거지.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면류가 상급을 벗어 던진다 말해서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구원받은 걸 항상 기뻐하면서 주님이 주신 소원함 따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